사사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사사기 묵상 4번째입니다. 앞서 다룬 3번의 묵상에서 1, 2장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에 왜 사사시대와 같은 영적으로 어두운 시절이 오게 되었는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먼저는 순종 가운데에 작은 불순종이 섞여서 서서히 영적인 어두움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어두워져 갈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깨닫게 해주셨지만 이스라엘이 감정적으로만 반응하고 의지적인 결단을 담지 않고 살아가면서 더욱 영적으로 어두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과 그들이 지켜야 할 믿음에 대해 그들의 자녀들에게 온전히 전하지 않았을 때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는 수준까지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진행된 이스라엘의 영적인 어두움 속에서 사사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는 온니엘입니다. 그런데 사사기의 저자는 오늘 본문에서 온니엘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조금 특별한 표현을 통해 이스라엘의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 어린 시절에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전쟁을 겪어보지 않아서 그래 라고 말씀하셨던 말씀과 비슷하게 들립니다. 물론 본문의 말씀과 그 말들은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6.25를 겪으신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은 전쟁이 모든 인류 죄악의 총합이라는 말처럼 잔인하고 끔찍한 전쟁의 참상을 말하셨던 것이라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전쟁과 그 전쟁의 끔찍함을 지나서라도 거룩함을 이루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의지,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는 게 맞는 표현일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해서는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신학적으로도 가나안 정복 전쟁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에서 시작해서 구약 성경의 하나님과 신약 성경의 하나님은 과연 같은 분이신가라는 고민 어린 질문까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석하는 것은 결코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 충분한 대답을 드리기에는 저의 배움이나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의 깊이가 너무 부족합니다. 하지만 사사기 묵상 중에 이것이 나왔고 또 묵상이라는 타이틀처럼 사사기를 묵상하는 수준에서 답을 드리자면 먼저는 가나안 정복 전쟁은 전쟁의 그런 참혹함을 지나서라도 꼭 이루어 가시려는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것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즉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거룩하심을 이루어 가시는 전쟁이고 그 거룩함을 훼손하는 이들에 대한 응징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전쟁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위배되는 모든 것들을 진멸하게 하시고 그 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새롭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시려는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또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이 무작정 그 일을 진행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아브라함 시절부터 준비하시고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주시려고 그냥 그 땅 사람들을 쫓아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부터 그 땅 거민들에게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을 통해 야곱을 통해 믿음의 권면들을 하셨습니다. 이 믿음의 족장들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이키기를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을 오래 참고 기다리시다가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되었을 때에 죄악에 대한 심판으로 그 전쟁을 진행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참지 못하셨던 그 땅 거민들의 죄악은 무엇입니까? 레위기 18장에서 우리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에 등장하는 그들의 죄악은 성적인 문란함과 인신공양까지 나아간 사람을 제물로까지 바치는 이방 종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말씀에서 그들의 죄악을 자세하게 열거하신 후에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하나님의 전쟁은 단순히 이스라엘을 편드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리던 이스라엘이 결국 그들 안에 거룩함을 지켜내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쫓아낸 가나안 족속처럼 범죄하고 타락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땅에서 토하여 nem을 당하고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즉 가나안 전쟁은 누구를 편드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을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의 참혹함이 분명히 예상되었지만 그 참혹함을 무릅쓰고서 반드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신 전쟁이었습니다. 그 거룩의 기준에 미치지 못했을 때 이스라엘까지도 버림받게 되는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의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의지라는 것이 구약 성경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까? 신약 성경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성경을 읽으며 이런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그런 참혹한 전쟁을 통해 거룩을 이루시려는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구약 성경의 하나님과 신약 성경의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거룩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가 참혹한 전쟁이 왜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압축되어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적하는 모든 죄악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아니, 거룩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가 성자 하나님을, 죄짐을 지신 성자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룩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의지는 영원전부터 함께 하셨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뒤집어 쓰신 그 순간 그분과의 교제를 완전히 끊어버리심으로 분명하게 나타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외침은 단지 고통 때문에 외치는 외침이 아닙니다. 지금껏 영원전부터 결코 끊어진 적이 없었던 삼위 하나님의 교제가 끊어지며 찾아온 절망 가운데서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부르짖는 부르짖음인 것입니다. 독생 성자를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십자가에 함축된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의지를 알게 되면 결코 신약의 하나님을 사랑만 있으신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구약에서 보여지던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가 더욱 무겁게 보여지고 나타나신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단순한 기독교의 상징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볍게 대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아닙니다. 이 의미를 온전히 깨닫고 그 은혜를 깊이 누렸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누구나 십자가 앞에서 어느 곳에서라도 십자가를 마주하게 되면 주체할 수 없는 감격 때문에 눈물을 흘렸고 울음을 터뜨렸고 찬양을 드렸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런 거룩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을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그런 세대를 위하여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두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분명 이스라엘이 믿음이 없어서 쫓아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남겨진 그들을 통하여 다시금 이스라엘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시험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겨진 이방 민족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시험하셔서 과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이방 민족들과 더불어 지내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일 수 있는 기회의 자리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과 섞여 있기에 그들의 문화에 휩쓸려 하나님을 떠나는 선택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삶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선택을 할 기회도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알지 못한 그들은 이렇게 남겨놓으신 가나안의 이방 민족들과 통혼하며 그들의 문화에 빠져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타락하여 갔고 이제 이 말씀은 먼저는 저 자신을 그리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여러분들을 비추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지만 아직도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의지를 온전히 깨닫고 살아내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주변에 우리가 사는 세상에 수많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들의 믿음을 확인하고 시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과 함께하는 그 자리는 때로는 우리를 유혹하는 자리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불편하고 힘겹게 만드는 자리가 되지만
그것을 다르게 바라보면 그 자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거룩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로마에서 로마법을 따르듯 성도의 정체성을 잊어버리며 세속에 물들어 갈 것인지, 아니면 그들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그들 가운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며 살 것인지를 매 순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룩의 원칙들을 말씀 속에서 배워가며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세상은 그런 우리들의 거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깨닫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사명대로 온전히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바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일들은 부흥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그리고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은 말하지만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않는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거룩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가 십자가에 분명하게 나타났는데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만 알고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는 관심 두지 않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실 때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바 사명이 십자가에서 드러난 거룩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라는 것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자리에서 그 거룩을 살아내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거룩의 의지를 잘 이해하지 못했던 우리들이지만 우리 곁에 남겨두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들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과 만나는 자리가 때로는 불편할 수 있지만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믿음의 기회가 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힘겹지만 말씀대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 살아갈 때에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작은 빛이 나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비춰지게 도와주시며 그 빛 통하여 참 소망이 필요한 그 누군가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아오는 은혜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원합니다. 말씀에 비추어 그릇된 부분들 바로잡기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